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18절의 말씀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난 수요일 날의 말씀은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1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어디에? 그래서 그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으로서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는 뿔이 10개고 머리는 7개였더라. 그리고 몸은 표범 같았고 발은 그 곰 같았고, 그리고 그 입은 사자와 같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용에게 그 권능과 그리고 왕권과 이런 어떤 능력을 받게 되는데, 이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성도들과 싸우게 되고, 성도들이 다 패하고 패한 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느냐면, 이 용이 권세를 주는데 12장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사탄 또는 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지요. 그러나 이 짐승은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했고, 그 상함은 치명적인 상함이었습니다. 치명적이라는 것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머리였는데, 그 머리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게 첫 번째인데, 그 짐승은 자기에게도 경배하게 하고 용에게도 또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짐승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더니,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2개가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이 용의 입처럼 말을 하더라. 용과 같이 말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의 입처럼 말하는 게 어떤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말은 아닌 것 같고, 용의 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 불을 뿜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면. 그래서 불을 뿜는 듯한 그런 입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은 해봅니다. 근데 이 용의 입을 가진, 불을 뿜는 그런 입을 가진 말하는 어떤 짐승, 어린 양처럼 뿔 2개가 있는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봤더니, 놀랍게도 조금 전에 첫 번째 짐승은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는데,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짐승이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배하도록 만드느냐면 유혹했다는 겁니다. 유혹을 하더라. 자, 여러분, 유혹해서 짐승에 경배한다 했을 때, 용이 그 짐승에 준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려면 유혹하는 방법이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라고 하면 놀랍게도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킴으로.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보입니까? 기적은요, 사람 눈에 드러나면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매료가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인들조차도 복음을 전할 때 참으로 이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약 한 10년을 목회하면서 초반에 그 지역이 밀양박씨 집성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밀양박씨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루에 차가 5대만 들어가고 왔다 하는 그런 산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종착지에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고 들어왔다가는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집성촌이 있는데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는 사명대사 생가지가 바로 이웃 동네에 있을 만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정부 사업에서 그 당시에 10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사명대사 생가지 복원할 정도로 그런 지역의 그 근처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끝내 딱 제사 문제에 걸려서 나는 교회 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지역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은 집성촌 사람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교회 가면 그게 융단 폭격을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속에 사는 사람 있는 것을 본 저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혼자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이 예수 믿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길이 뭐냐라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손만 얹으면 거기에 병자들이 낫고 그냥 말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지역은 하우스 작물을 하는데 특수 작물을 통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은 고추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꽈리고추와 청양고추를 만드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도들의 집도 하우스를 하고 있고 일반 사람들도 그 청양고추와 꽈리고추를 하는 일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날씨와 같은 조건, 일기의 조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하는 이 집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농사 지으면 하나님 이 가정에 더 특별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햇빛이 비춰주시고 저기에는 햇빛이 안 비춰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비가 적당한 때 내려주시고 안 되는 곳에는 안 내려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똑같이 비를 내리고 똑같이 햇빛이 내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대부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해를 비치는데 똑같이 비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에게도 빛을 비추고 선인에게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야, 교회 가니까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는구나, 자연재해도 지나가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되니까 환자도 병자도 낫구나, 이러면 이 성전이 가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기도를 이제 바꾸게 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쉬운 길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장 쉬운 길이, 교회를 다니게 하는 가장 쉬운 길이 저는 기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흉년이 들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흉년이 들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진짜 여러분 그 기근이 생겼는데 물이 사라졌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어요. 몇 달을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땅바닥이 막 갈라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 당시에 농사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 말라버렸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집집마다 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저 밖에 나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축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보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던 동네입니다. 그럼 산이 말라버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물이 그 동네의 수도를 통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상수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산에서 물을 저축해서 이제 각 가정을 보내는 곳이다 보니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인 저의 가정에 물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보면서 참 마음이, 하나님 좀 믿는 집에는 이렇게 물도 좀 잘 나오고 믿는 집에는 이런 기적도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그랬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럴 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이럴 때 기적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는데 고린도전서를 보면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지?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왜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합니까? 막 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달리 보이게 하고 또한 그것을 믿게 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보면 답답할 때가 있고 참으로 안타까울 때 있고 기적 한 번만 베풀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짐승, 두 번째 나온 이 짐승, 어린 양의 뿔과 같이 두 개가 있는 짐승, 그 입에는 용의 입처럼 말하는 짐승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가 따르는 그 용에게, 용이 준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에게 이렇게 매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적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게 됩니다. 기적을 본 사람은 그 기적 앞에 자신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인은 기적을 믿고 기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적 때문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하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었고 말씀으로 오늘날에도 역사합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라고 하는, 오늘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기적을 보이면서 자기를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추종하게 하는 무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기적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앞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아벨도 그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라,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로 났을 때에 비로 이 땅을 멸망할 때, 물로 심판한다 할 때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짓는 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을 합니다. 아벨도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떤 행위를 보고 이야기했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삶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도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래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그저 보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닥쳐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자 그는 거기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하나님 이 땅에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만나지라고 말하지만 그때도 무엇으로 판단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판단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는 그러면 내가 복의 근원, 나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이 되는데 지금 흉년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때 그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들을 살려면 내가 복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면 자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자식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이 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판단했을 때 애굽에 먹을 것이 있고 애굽에는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나는 복의 근원으로서 그는 행동하기로 했고 그 복의 근원의 행동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이다 이 말이. 그러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처음에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인간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서 바칠 수 있는가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으로 살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면 아브라함은 누이가 되면 애굽 왕이 빼앗아갈 거야, 그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워낙 사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취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내 누이라 그러면 내 아내도 살고 나도 산다라고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누이를 하면 저 왕이 나를 살려주고 내 아내는 데려갈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한 적이 아니잖아요. 그는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아내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길을 택해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 아내도 나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누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애굽 왕이 데려간다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생각조차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판단했다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새로운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 그리고 거기에서 막 놀라운 일이 있어서 흉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흉년을 그치게 해주시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 흉년이 딱 끝이 나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는 오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나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걸음을 걸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했던 이 사라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기적을 보잖아요. 기적을 보여주고 내 말대로 따라와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가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배워보면 그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말에 따라가 보면, 그 말에 따라 해보면, 선생님 말에 따라 해보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 보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미혹하지 않는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은 사탄이요 짐승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와 놀랍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만을 따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면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유혹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은 머리를 상한 짐승, 치명타를 입은 짐승이지만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이에요. 그리고는 뭘 하느냐면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는,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믿는 신이다.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했는데, 오늘날에 집에 기독인들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신전도 집에서 만들질 않습니다. 근데 우상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 돌로 만들든 여러 가지로 만들어, 나무로 만들든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이번 주일에도 이게 신상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겠지만,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십계명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바로 앞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딱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이 짐승이 그들에게 우상 만들어 이러면 사람이 아이 뭐 나무인데 마로 만듭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사람들은 만든다는 겁니다. 나무든 돌이든 상관없어요. 내게 유익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란이 와보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보면 여러분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뭔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절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지만, 제가 있던 곳에는 그 무안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면에는 거기는 땀 흐르는 비석이라서 눈물 흐르는 비석으로 유명한 비석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그 비석은 그 어떤 그 주변의 테두리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쳐놨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물이 흘러요. 그런데 거기에 동전이 많습니다. 전부 소원을 빕니다. 어떤 일만 있으면 여러분 보면 알지만 자물쇠 요즘 만들어가지고 소원을 빌고, 자기가 소원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란 것 아십니까? 최근에 보면은 외국에 여행 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각종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은 너나나 할 것 없이 그들이 행하는 행위들을 따라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게 복이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빌 수 있고 얼마든지 절할 수 있는, 절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끝내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맨 앞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뭔가 도움이 된다면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짐승은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상을 만들라니 거기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 이 문제가 없어지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 과연 오늘날 성도들이 물질에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탐심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보고 우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탐하는 마음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탐할 때에 그것이 자꾸만 생기면 그 마음속에서는 그걸 의지하게 되고, 그걸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를 뭔가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물질이 우리를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돈만 없으면 모든 얼굴이 힘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은 오늘 없어도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워 보면 여러분 그 물질이 우리를 모든 것을 한다 믿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을 쏟았고 거기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상은 신상을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지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걸 신처럼 모시는 신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 마음을 빼앗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40년을 거닐 때에 특별히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막 매달리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하여.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만들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어서 만드는 금송아지가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애굽에 살 때 금송아지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형상을 만들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근데 왜 신상을 부어 만드느냐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사라지니까 마치 하나님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사람은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면 자기 손에 뭔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이 되고 의지가 돼요. 그러나 기독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라. 그러면 이런 유혹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 유혹을 하는데 기적을 베풀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바로 사도 요한은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앞에 다른 하나가 있다. 그 앞에는 뭐냐면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 그 짐승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상이 하는 거 사탄이 하는 것인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을 그 당시에는 박해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앞부분의 첫 번째 짐승이 그렇게 고통을 줘도 성도는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믿음과 인내로 자기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계속 박해를 하면 그 시간이 지속되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한 사람은 늘어갑니다. 그 박해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짐승의 표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어려움이에요.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일어납니다. 모든 표를 받게 하는데 우리가 워낙 많이 들었는데 이마에도 그리고 손목에도 기호를 새겨 표를 받게 해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경제활동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수를 세러 보니까 그 수가 짐승의 수인데 사람의 수로서 666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요? 666이라는 이야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20대 초반까지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666이 누구인가? 짐승의 마리를 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숫자로서 전체를 보면 한 인물을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논쟁이 많아서 666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게 누구냐면 때로는 네로를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네로의 이름을 다 알파벳으로 해보면 헬라어로서 이렇게 해보면은 600 숫자는 네란 n자를 얼마로 넣고 얼마로 넣으니까 660이 6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역사에 보면 히틀러가 이 666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모하메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그리고 청년 초반에 했던 이야기들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컴퓨터다. 못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의 모든 조합은 666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때 도저히 이해가 된 것이 660으로 숫자 조합하더라도 짝대기 하나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사실은 8이 더 맞다 생각을 많이 그때는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 어쨌든 간에 660이 컴퓨터다 그리고 칩이다 라고 해서 이마에 손목에 기호를 새긴다는 건 우리 안에 칩을 넣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이제 장사도 못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그것이 컴퓨터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카드 있잖아요. 요즘 바코드 찍힌 카드라 그러고 그거를 카드 하여튼 가지고 그 거래할 때마다 이제는 카드로 다 사용하는데 보니까 카드 좀 다 사용하더라 보니까요. 저는 그래서 요즘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옛날부터 돈이 없었지만 돈을 안 가지고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들고만 있어도 다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바코드 찍힌 거 쓰면 안 된다, 카드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다 쓰지요? 안 쓰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다 짐승의 표를 갖고 삽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손목에 이마에 그릴 텐데, 그때 저는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그 카드 들고 다니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손목에 넣어가지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컴퓨터다 이러면 난리 났어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앞으로 컴퓨터가 되고 신용카드가 돼가지고 이런 세상이 될 거다 이래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사도 요한이 봤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밤모섬에 갇혀 있고 거기에서 1세기 당시 신앙인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컴퓨터다,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모든 성경을 거기에 끼워 맞추니까 이상한 논리로서 사람들에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끝끝내 유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신앙 안에 살지 못하도록 많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때로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AI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세계가 올 것이다,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올 때까지는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런 유혹 앞에 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세기 당시 신앙인들에게는 네로 황제요, 수많은 박해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20세기 돌아왔을 때는 세계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오늘날 같으면 우리에게는 AI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끝내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유혹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는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니고 기독인들은 끝내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뭘 잃어버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사회는 저는 더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실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복음이, 성서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도록 드러내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갈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혹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유혹을 겪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박해, 어려운 현장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막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유혹도 있을 것이고, 이런 유혹들이 계속 일어나고 기적을 막 보고 싶어하고, 기적을 보면 그게 정말인가 싶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유혹 앞에 모든 신앙인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필요한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황제들의 박해 속에 있는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온갖 유혹이 있을 때 물질로 유혹하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서 유혹하기도 하고, 이런 유혹을 할 때 그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 주신 지혜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 아픔 속에서 견디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고, 이런 많은 유혹들 가운데 물질을 따라가고 싶고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노예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을 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이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쓸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잖아요. 물질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더라. 그게 놓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숫자가 666인데 이 말은 강력하다는 말이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이 숫자가 강력해서 우리를 밀고 돌을 때 사실 그게 모든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숫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라볼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요청할 때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많이 했잖아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바라면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주하며 설 수 있는지,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를 가지고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더라는. 인내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유혹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지혜를 많이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혹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곧 인공지능 시대,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지만 나중에 로봇이 거의 대체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는 끝내 주님의 지혜로 그 시대를 이겨낸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마주해야 될지 끝까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함께 이 세계를 이겨내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는 거예요.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서 유혹당할 일이 많구나,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박해하며 물질조차도 우리가 마음껏 하지 못하러 쫓아내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이걸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래, 끊임없이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구할 때 지혜를 함께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많은 유혹은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유혹의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걸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나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도 쓰러지지 말고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